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귀한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김영호라는 분이신데요. 바로 옆에 그 고시텔에서 계신데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방문이 이제 꼭 내 방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김영호 형제님께서 우리 같이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요 며칠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많은 어려운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만만치 않은 한 주간을 지금 살고 계신 거죠. 특별히 우리 조민정 권사님이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최근 보름새에 6개 지역에서 무려 7차례나 도발을 했는데 그 대부분이 바로 남한을 겨냥한 그런 전술 핵 부대를 실전 운용하는 그런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사일을 쏘아대고 난리를 핀 것입니다. 결국 우리 남한에게 핵 타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 11월 미국 중간선거 직전까지 아마 제7차 핵실험을 할 모양인데 거기에 그 60cm밖에 안 되는 소형 핵탄두 무게는 약 500kg 정도 되는 이 재원이 다 나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실험을 통해서 그 목표 지점은 바로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우리 남한을 겨냥해서 그런 일을 하겠다고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는 않을지 참 염려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고린도 후서는 사실 너무나도 유명하고 은혜로운 구절이 많습니다만 이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마음속 깊은 상처와 아픔을 소개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셨는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그런 고린도 후서 첫 시간입니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보배 같은 열매가 나오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의 전반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환난을 당했을 때 이길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분열로 사도 바울을 정말 힘들게 했던 교회입니다. 제자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전서를 보내어서 주 안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권면했지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권면을 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일부 교인들로부터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의 교인 일부로부터 아주 심한 공격과 배척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방문하기로 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또다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자 결국 아주 강한 책망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드디어 회개를 하고 돌이켰다는 소식을 디도편에 듣고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오해와 비난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언급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간증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 시작부터 자신이 사도임을
명백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게 뭡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에 말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한결같이 믿음의 눈이었고 사랑의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고 계속 불렀던 것입니다. 자, 전사님 저 좀 꺼주세요.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신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교인들은 아주 미숙하지만 교회와 성도들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문제 많은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볼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 많은 무슨 목회자의 마음, 어떤 교인의 마음, 남편, 아내의 마음, 아니면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없고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고 해결책이 있는 것이죠. 자신이 개척한 교회 교인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을 3절처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그저 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니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해야 했기에 서신 앞부분에 자신의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증거하려면 고난이 닥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면 할수록 이런 고난은 더 커집니다. 그러기에 그렇기만 하다면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냥 고난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방해와 어떤 이상한 시선 앞에 봉착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한 거기에 맞는 위로도 주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위로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는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막 서서 과연 승리할 것인가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서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8절 9절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처럼 심한 고난과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까지 몰아넣으십니까? 질문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9절에서 이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이것이 바로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주신 답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환난도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희망이, 이런 희망이 자신만 아니라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희망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넉넉히 이길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보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환난이나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우리의 삶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의 연속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때문인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믿음의 용사들이 또 많습니다. 환난은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낙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우리들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이 벽에다 막 낙서를 하면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낙서를 하게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들이 낙서한 그곳에다가 이제 막 색깔을 입혀나가는 그런 특이한 화가입니다. 그러면 아름답고 멋있는 한 편의 그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뭐 화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광야에서 살다라는 책을 쓴 이진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요셉에게 적용해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낙서를 작품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활용해서 이런 얘기를 풀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요셉의 그림을 망쳐놓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 미디안의 상인들,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 등등, 이들로 인해 요셉의 인생 그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망쳐진 요셉의 인생 그림을 정말 멋있게 바꾸셨습니다. 애굽 총리로 말입니다. 이런 글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만 원망하지 말고 낙서투성이인 우리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한나가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환난 중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옆에 있어주면 얼마든지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 혼란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만 가고 있어서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이 정도 어려움도 이기지 못한다면 환난의 시대를 견딜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좀 저에게도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아직 환난의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많은 지금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이것을 냉정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 믿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막상 그 환난의 때가 닥치면 정말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기도 하고 또 이제는 또 대면 예배로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안 믿는 사람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만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보다도 크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보다도 훨씬 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당위성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또 위로와 희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2년 10월하고도 중순입니다. 정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난간으로 또한 정치적인 난간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해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사실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 더욱 우리들 마음에 깊이 초점을 두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문전동 예사랑교회 와보니 이제 청년들이 막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막 채워집니다. 정말 뜻밖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배당이 이제 기도의 처소가 분명해지고 그리고 우리도 또한 온라인 여러 사역을 또 계속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근본적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농부들은 억척스러운 잡초를 여전히 뽑아야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변덕스러운 소비자를 대해야 하는 것이죠. 감정 노동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사들은 버릇없는 학생들을 여전히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일제구사를 부활하면은 그게 달라질까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그 일에 치이고 또한 직장 종료들한테 짜증이 나고 또 권태기를 겪으며 불필요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들과 계속해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거짓과 위선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다는 것과 비참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일이 언제나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은 이때 항상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들의 아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 또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또한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진보된 상황을 원합니다. 주여 상처받은 치유자 될 수 있게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9장입니다. 339장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다.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